네, 이 민수기는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광야에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우리말에는 민수기. 네, 이 민수기 넘버스라고 하는 이 말은 72역 성경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그러면 야, 또 72역이 뭐지? 네, 그런 생각이 들죠. 72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애굽 왕 프톨레미 2세라고 하는 왕이 당시 애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최초로 다른 언어로 번역된 책이에요. 이게 70이냐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이 70이냐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았다. 그래서 72명이 돼요. 72명. 72명의 학자가 이걸 헬라어로 애굽의 국구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72인역이죠. 그러나 줄여서 72역, 70인이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72역. 정확하게는 72인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이 72인역을 인용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 72인역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72인역은 중요한데 72인역에서는 이 민수기라는 이 책을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어 책을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에서예요 제목이.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이걸 72인역에서는 민수기라. 네. 왜 민수기일까요? 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민수기가 백성들의 숫자만 기록해 놨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라고 72인의 학자가 제목을 붙였다는 건 뭔가 또 의미가 있겠죠. 히브리어 성경은 뭐라고요? 제목이 광야에서. 생각이 깜빡 안 나셨어요? 네, 광야에서. 근데 왜 또 이 72인의 학자들은 이걸 제목을 민수기라고 붙였을까? 네, 둘의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죠? 네. 이 민수기에는 광야라는 말이 45번이나 나와요. 45번.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와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죠.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생활, 그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라고 이름 붙이는 게 합당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 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두 번의 인구조사. 이 두 번의 인구조사가 민수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예요. 핵심 요소. 1장에 한 번 나오고요. 방금 전에 기록한 26장에 또 한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크게
1장에서 25장까지, 26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 이렇게 둘로 딱 나뉘어져요.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그 장소가 시내산 앞이에요. 시내산 앞에. 시내산 앞. 그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64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렇게 나오죠.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서. 그리고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디서 했을까요? 63절에 보면 모압 평지, 이렇게 나오죠. 장소가 달라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또 하나는 모압 평지에서. 근데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까지의 간격 몇 년이 걸렸을까요? 이게 40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사이에 40년의 간격이 있어요. 40년의 간격.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하고 광야 생활을 끝날 때 인구조사를 또 한 거예요. 그 인구조사 두 번의 사이가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그럼 첫 번째 인구조사, 이들은 누굴까요? 이 시내 광야에서 했던 이 첫 번째 인구조사, 이들은 출애굽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 출애굽 세대. 출애굽 세대. 그리고는 출애굽 세대가 다 죽죠.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리고는 26장의 인구조사를 할 때는 누굴까요, 이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20세 이상이 다 죽어요. 누구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그러니까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의 대상은 1장의 인구조사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래서 1장은 출애굽 세대라면 2장은 광야 세대예요. 광야 세대. 그러니까 1장부터 25장까지는 옛 세대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26장부터는 새 세대의 탄생이에요.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 전혀 다르죠, 그죠? 전혀 달라요. 근데 이게 사실은 꼭 다르게 보여지지를 않아요. 왜냐?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되어진 지파의 수가요, 60만 3,550명이에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계수된 국민의 숫자가,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 그런데 40년 후에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새 세대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 새 세대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에요. 어때요? 숫자가?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보다 1,820명이 적어. 제사장, 이 레위인들, 제사장에 속한 레위인의 숫자는요, 1차 조사 때 2만 2천 명. 그런데 2차 조사 때는 2만 3천 명이야. 그러니까 레위인까지 포함하면요, 40년이 지났는데 몇 명이 차이가 나느냐? 겨우 820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때요? 40년이 지났는데 인구의 결과가 어때요? 뭐 이건 뭐 똑같은 거죠? 네? 820명 차이밖에 안 나요. 네. 외형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그 내면적으로 보면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옛 세대가 가고 새 세대가 온 전혀 다른 세대가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는 그 첫 세대가 가고 새 세대가 오는 사이에는 광야 생활이 있어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 네. 첫 세대에서 다음 세대 사이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 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의미가 있고 광야의 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이 광야의 시작과 끝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구조가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지시나요? 우리가 처음 민수기를 시작할 때 나눴던 말씀들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됐나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배우는 광야는 뭘까? 그럼 광야는 뭘까? 네. 첫째는 광야는 징계의 시간이에요. 징계의 시간. 어떤 징계죠? 우리가 처음 인구조사 할 때 아까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처음 인구조사,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갑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네. 본래는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반드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의 남부지방, 요단강은 동쪽이에요. 요단강은 동쪽.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애굽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잖아요. 올라와서 빙 돌아서 옆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실제로는 모세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남쪽에서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그 방향 그대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나요? 가데스 바네아. 네.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네. 그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있었던 일이 2년.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 아까 60만 3,550명이 다 살아있는 시대예요.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모세가. 네. 그런데 이 출애굽 세대가 어떤 일을 저질렀죠?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 우리는 다 죽었다. 네. 저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그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네. 그들을 우리와 비교했더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네. 우리의 이런 연약함으로 무슨 수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서 밤새 울면서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네? 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따라합시다.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이게 무슨 세대? 이게 무슨 세대? 이게 출애굽 세대예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이 두 사람 외에는 네,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날, 그 날수대로 그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낼 것이다. 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엎드러지기까지는 가나안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원망한 자 전부가 땅에 엎드러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요? 그게 40년이에요. 그게 40년. 네. 그러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징계의 시간이에요. 뭐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 또 하나, 불평. 이 삼불신앙이에요. 삼불신앙. 따라합시다. 불신앙, 불순종, 불평.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불신앙. 믿지 못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 그 불순종의 결과가 입으로 표현이 돼요. 그게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불평. 따라합시다. 삼불신앙으로는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삼불신앙 가지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민수기 잠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민수기 14장. 네, 민수기 14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로 가봐요. 신명기 9장 23절. 자, 시작. 너무 빠르죠? 신명기 9장 23절. 자,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게 불순종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불순종. 그 다음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이에요.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불순종이죠. 불신앙과 불순종.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원망한 자 전부가 땅에 엎드러지기까지. 원망을 이야기, 불평을 얘기해. 불평. 네. 이게 삼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순종, 불평.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의 시간 동안 저들이 보여준 모습들이에요. 불신앙, 불순종, 불평. 이 삼불신앙으로는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삼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부가 땅에 엎드러져야 그 다음에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40년은 첫째는 징계의 시간이에요. 징계의 시간. 철저히 징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우리는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져요. 행복으로부터 멀어져요. 축복으로부터 멀어져요. 우리 입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입을. 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지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을 때는. 근데 그 말이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그 말이 나를 지배해요. 이게 말이 갖는 힘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지배해야 돼요? 그럼 내 입속에 있을 때 그 말을 다스려야 돼요. 일단 나오고 나면 한번 뱉은 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 내 입속에 있을 때 다스려야 돼요. 나왔다 하면 그 말이 나를 끌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그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마구 원망을 쏟아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향하여 마구 그냥 막 쏟아낸 거예요. 막 수돗물 물 콸콸 쏟아지듯이 원망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14장 28절이 나오는 거죠. 너희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한 그대로, 그 말 그대로,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너희들이 결단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했으니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니. 할렐루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가나안으로부터 벌어져요. 축복으로부터 벌어져요.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감사하는 만큼 천국이 가까워져요. 행복이 가까워져요. 가나안이 가까워져요. 그래서 천국은 감사의 소리로 가득한 곳이에요. 지옥은 원망 소리가 가득한 곳이에요. 원망 소리. 이 지옥이에요. 어디서 살고 싶어요? 천국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 그래서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가나안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은 원 없이 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원망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원망은 자꾸 공격을 화살로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밖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고, 저 인간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 자꾸 밖으로 화살을 돌려대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안 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 원불교 신앙, 원불교 신자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도 이게 천국 같아야 할 교회가요 지옥으로 바뀌어가요. 우리는 원불교 신자 없죠?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을 원불교 신자라 그래요. 이런 신자 없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신앙. 징계의 시간이에요. 이 광야는. 동시에 이 광야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 이 40년 동안 옛 세대는 가고 새 세대가 탄생하면서 그 새 세대가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순례자들, 저와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이 순례자들을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을까? 그 본보기로서 이 민수기가 기록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체험, 광야의 삶, 광야의 체험이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동안의 혹독한 광야의 체험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네, 이것이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서, 네,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망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로서 훈련되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입성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광야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곳이죠. 광야는,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이 광야는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0도까지 떨어져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이 세상은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이 세상은요, 불합리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불합리한 일이, 부조리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네, 착하게 살면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착하고 착한 어린 학생들이 그냥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기 일쑤고요. 네, 또 일진에게 걸리면 또, 네, 그 학창 생활이 참 괴로운 학창 생활이 돼요. 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돈 뜯기고 두드려 맞고, 네? 또 왕따 당하고 무시 당하고, 그냥, 네? 지옥 같은 학창 생활을 보내는 사람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요, 또 똥똥거리고 살아. 이게 환장이에요. 그죠? 네? 그런 놈들은 그냥 벼락 맞아 그냥 죽어야 우리 좀 분이라도 풀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억울한 일을, 그걸 가슴에 품고 살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나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준 놈들은 똥똥거리고 사는 거야. 이게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잘 처먹었는지 막 눈알이 튀어나온다 그랬어요. 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놈들이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막 얼마나 잘 처먹고 사는지. 근데 선을 행하고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불합리해요. 부조리해요. 네. 이번에 대장동, 우리 다 온 국민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잖아요. 지금 뭐 세상에 뭔 일을 했다고, 네? 막 50억이나 받아먹고 말이에요. 네? 이야, 50억이 어디 애들 장난입니까? 네? 무슨 뭐
질병 같지도 않은 질병 하나 앓는다고 의료금으로 50억을 줬다는 거예요. 말이나 되냐고요, 이게. 네? 근데 5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토건비리 세력들의 그 비리는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토건비리 세력들의 그 비리는요, 뭐 말도 다 못합니다. 드러난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 불과해요. 그 뭐 어마어마한 돈들, 그 돈들을 주물럭거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철철매고, 그죠?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너무 불합리한,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네. 이게 광야지요. 이게 광야. 이게 광야예요. 네. 너무 힘든, 막 50도까지 치솟았다가 막 0도까지 떨어지고 어떻게 살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나를 따르는 너희에게는 이 모든 게 합력하여 마침내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게 서로 합력해가지고, 그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네? 그것이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훈련도 시키고, 네? 그런 처지에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해심도 깊어지고요. 이해심도.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이제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할렐루야.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았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없었을 거라고. 감옥에 갔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독방에, 독방. 네? 가로 세로 2m밖에 안 되는 방이에요. 가로 세로 2m.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만 한데 거기서, 네? 몇 년을 혼자. 얼마나 힘들어요. 네?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렇게 책을 많이 봤다고 하잖아요. 책을 그 안에서. 네. 그것이 지식이 돼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감사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모든 게 서로, 네, 추운 날과 더운 날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감사할 일과 원망스러운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마침내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광야 체험, 이 40년 동안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막 분통이 터지고, 네? 막 그것이 부글부글 나를 끌어오르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막, 네? 뭐라 그럴까요? 네? 그 생각만 하면 막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그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평생 원망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제 인생에도. 왜 그랬을까? 네. 저는 중학교를 4년 다녔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아픔을 줬는지 몰라요. 이 아픔을요,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이 아픔은요,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저 혼자만 앓는 그 아픔이 있어요. 네.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 가는데, 그래도 내가 그 모든 친구들 중에 제일 나은 축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공부도 친구들보다 항상 상위권에 있었고. 네. 근데 나만 학교를 못 가고, 네.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해야만 되는. 참. 그 학교 가는 길목에 우리 밭이 있고 논이 있었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면, 민용아 오늘도 수고해라 하고 학교를 가요. 친구놈들은. 이가 환장해요. 그래서 4년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게 원망거렸어요. 아버지, 어떻게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애를 학교를 안 보내고 그 어린 거 꼬드겨가지고 1년 동안 일 시키고, 그래서 친구 관계 다 흐트러 놓고, 이 1년 후배들하고 이제 학창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친구들은 이제 3학년에 올라가고 나는 2학년이고. 근데 우리 학교는 또 규율이 엄청 셌어요. 중학교라도 인사하고 다니고 선배들한테. 이야, 이게 참 보통 괴로웠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도 끼지도 못하고 저기도 끼지도 못하고. 3학년도 내 친구고, 이제 사실 공부하는 2학년 1년 후배들도 내 친구가 되고. 참, 그래서 이 참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힘든 생활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게 늘 원망이 됐어요. 아버지한테 원망을 막 어떤 때는 막 쏟아놓고 엄마한테 쏟아놓고 그런.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 일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그 얘기를 하자면 길지요.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그래도 이게 20대까지는요, 가끔씩 막 울컥하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무슨 기회만 되면 막 아버지한테 막 쏟아놨어요.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럴 수가 있냐. 20대까지는 그랬어요. 어리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여러분, 광야예요. 이게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불합리한 세상이에요.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가고. 그래서 이 광야 학교를 잘 통과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명문대 졸업장을 귀히 취급하지만, 명문대 졸업장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광야 학교 졸업장을 최고로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 고난의 학교, 훈련의 학교, 실패의 학교. 더 맞이고 쓰러지고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한스럽고 막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런 인간들 보면 막 네? 어떻게 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광야예요. 막 너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는 치를 떨고 너무 속상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 네?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야. 나 잘 나갔어 봐. 이 자리에 있겠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네? 막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의 그 미모 가지고 막 재벌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수천억 재산가가 돼 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확률이 별로 없죠? 그죠? 아멘 좀 해봐요. 딱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지킨다,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할 거다,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학교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광야 학교에서 꼭 따야 할 학점이 있어요. 학과, 통과해야 할 학과. 네,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감사예요. 믿음 학점을 따야 돼요. 불신앙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불순종으로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순종 학점을 따야 돼요. 불평으로는 결코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어요. 감사 학점을 따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며 사십시다. 앞에 60만과 1장에 60만과 26장에 60만은 숫자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네? 원망한 자 전부 60만. 그들이 다 쓰러지고 광야 학교를 통하여 새 세대 60만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26장이에요. 이게 26장. 할렐루야. 새 세대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새 세대가. 네? 이 광야가 그냥 지나온 것 같지만 이 광야의 그 혹독한 삶을 통하여 새 세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광야 훈련 없이 결코 가나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준비가 다 끝났을 때 가나안이 짠 열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 돌무덤에 갇히는 자 아무도 없고 모두가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의 그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